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오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덥더니 낮에는 아직도 덥지만 오늘은 제가 온도계를 이제 뭐죠? 휴대폰에서 보니까 21도까지 아침엔 기온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살만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하루 앞당겨졌다는 뜻이거든요. 점점 앞당겨질 겁니다. 예. 오늘은 교회의 비밀이라는 주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바쁜 중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은 이제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비밀.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지지난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감춰져 있었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이렇게 봉함이 돼 있었던 것이 커튼이 이렇게 닫혀 있었던 것이 열려서 계시가 풀어진 거예요. 보여주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마음속으로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가 될 것.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을 건물로 우리가 이제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건물의 모습으로 비유했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성도들은 하나의 지체, 몸을 구성하는 지체가 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교회의 비밀. 처음에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교회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오늘 오신 두 분이 이제 신랑 신부가 되실 거잖아요. 네. 그렇게 예수님이 신랑이 된다면 교회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구성원은 여럿이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시대를 초월해서 그 모든 구성원을 하나로 말하면 교회예요. 네. 그래서 교회가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네, 단수예요. 하나.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저 두 분은 이제 함께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함께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따지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 몸의 지체로서 함께 붙는 그 시간을 아직
그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린 지금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주제 말씀 읽은 것처럼요, 그분이 가시면서 다시 온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말에 다시 만나는 부부들 있잖아요. 월요일 날이나 언제 가면서 내가 며칠 있다가 금요일 날 다시 올게. 예전에는 토요일 날 다시 올게. 뭐 예전에 이제 어디야, 지금 인천공항 생기기 전에 김포공항이요. 저 어렸을 때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김포공항에서 부부가 막 얼싸안고 우는 거예요. 남편은 공부하러 미국 가고 아내는 여기 남아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갈 때 내가 잘 살게 해줄게.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반드시 돌아올게. 가서 한눈 팔지 않을게.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약속은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이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가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팔려서 죽을 것,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다는 이제 그 밤중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떠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다르지만 쉽게 생각을 해서 같은 분이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고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그런 표현 해본 적 있을지 몰라요. 나를 믿으라고. 자전거를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줘. 기한이 내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뭐야 아빠 거짓말쟁이야? 엄마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나를 믿어. 내일 하루가 남았잖아. 내일까지만 사주면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자들이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뭔가 이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될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 그 죽음이 지금 12명 중에 하나인 어떤 제자가 배신해서 팔아먹음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수제자, 가장 이제 나이도 연장자고 지도자격인 제자가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도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시무룩해지고 걱정 근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은 웃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또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거죠. 걱정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방이 몇 개씩 있어요? 갑자기 친척이나 이런 사람이 1명, 2명이 아니라 20명, 10명이 갑자기 오면은 황당해지잖아요. 뭐 그렇게 오시는 일이야 뭐 요즘 세상에 거의 없겠지만, 예.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천국에 너희들이 얼마든지 거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곳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분이 그것을 찾아서 설명을 한 걸 보니까 맨션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맨션은 그 좋은 집이잖아요.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때 그냥 걸어 들어가면은 이삿짐이 없이 가도 사는데 지장이 없게끔 다 갖춰져 있는 고급 집이 맨션이잖아요. 그런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뭐 가져가요? 연필, 뭐 돈, 노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은 거기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션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너희들 올 때 꼭 냉장고 하나씩은 가져와야 돼. 그런데 그런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필요한 것,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러 간다. 이것은 이제 공간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도 예수님께서 뒤에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분을 믿는 성도들이, 즉 교회가 준비될 것,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들이 있을 곳, 지금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조차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거든요. 이상하죠? 그분이 머리 둘 곳도 없는데 이제는 거처가 많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몸이 지금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로 나중에는 그것이 완성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처가 예비되면, 교회가 완성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꼭 다시 올게라고 하는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안 지켜지면은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그 말을 하잖아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그 약속이 어떤 다른 환경, 다른 사고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히 그때부터는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규례 선생님들이 결혼식 할 때 누구는 누구를, 남편은 신랑을, 신랑은 신부를 영원히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그러잖아요. 그것은 마음뿐이에요. 그것이 마음에서 진정이라고 해도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이 안 돼요. 몇 년 있으면 죽는 거예요. 적어도 결혼식하고 그냥 길게 잡아서 200년 안에 보통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것을 이해하고 들어야만 쉬워져요.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예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먼저 정혼이라고 하는 걸 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신랑이 신부집에 찾아가는데 이미 약혼이 돼 있는 거예요. 부모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약혼을 떠난 거예요.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법적인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때 신랑의 아버지와 신랑이 함께 신부집에 찾아가서 그때 갈 때 이 지참금을 제공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지참금이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지참금을 제공하고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그 서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가요. 우리랑 다르죠. 결혼식 하면은 신혼여행을 가든지 둘이 함께 사는 게 우리 풍속인데, 여기는 결혼식, 여기 정혼이 끝나면은 신랑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부는 기다려요. 어느 정도냐면 대략 1년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법적으로다가 결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이제 그만두게 되면은 파혼이라고 하지 않고 이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동침하지 않아요. 1년 동안 따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처소를 마련하는데 대략 1년 정도 걸리는데 이 처소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 곳이에요. 아버지 집에 짓는 것인데 아버지 집에 지금 이제 신랑이 살던 집이 있자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것을 확장하든 아니면 또 옆에다 짓든 어쨌든 아버지 집에다가 신부가 오면은 함께 살 신방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누가 주체가 되냐 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1년 정도 됐을 때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너 오늘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늘 갔다 올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신랑은 다급하겠죠. 그런데 신랑의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은 그때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기 전에 잔치를 준비해요. 오늘 가서 바로 데리고 와야지 되니까. 그리고 그 잔치는 언제 벌어지냐 하면은 밤에 벌어지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 갈 때 우리는 보통 밤에 결혼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밤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밤에 가서 밤에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갈 때 신랑이 친구들, 여기 들러리라고 했는데 들러리들이 함께 신부 집으로 가요. 그래서 신부 집에 가까이 가면은 신랑이 왔다, 신랑이다,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이제 신부집 사람들은 아, 신랑이 오는구나, 오늘이구나, 전화해주고 그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이제 아, 오늘 이제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신부의 친구들은 이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1년쯤 되면은 아, 오늘 올라나? 그래서 그 신부들은 드레스라고 그러나요? 그걸 입고 잔대요. 밤중에 언제든지 오면 바로 출발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제 좀 이따 이제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 신부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신부들의 친구들도 들러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기 친구를 신랑의 집까지 이렇게 데리러 갈 때, 신랑이 와서 데려갈 때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밤중이니까 등잔 모르는 사람 있을 것도 같아요. 하우미 등잔 알아요? 그거 봐. 등불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이제 지금은 전기를 켜면 되지만 기름에 심지를 이렇게 해놔서 등잔이 됐든 뭐라고 그러지 또? 등불, 호롱불, 등불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를 준비하고 있어야만 전기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늘 신랑이 온다고 하면은 그때 불을 지피려면은 기름이 든든히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면은 신랑과 신부는 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합방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 신랑 집에서는 이제 문을 닫고 더 이상 사람들을 들어오지 않게끔 닫아버리고 거기에 하객들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일주일 동안 신랑은 하객들을 맞으러 들어왔다 나갔다 하며 인사를 하지만 신부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부는 베일에 가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잔치가 끝나면 그때 비로소 신부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은 7년 환란 동안 이 땅에서는 환란이 있고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공중에서.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신부가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그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가지만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이 땅에 반드시 오고 그때 와서 우리가 함께 하면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여기 빠져 있지만 넣어서 읽어도 상관없어요.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 춘향전 기억하세요? 이몽룡하고 성춘향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잖아요. 그런데 이몽룡이가 멀리 떠나요. 서울로. 그리고 가서 과거 공부를 하죠. 그런데 가기 전에 한 게 있죠. 약속.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신랑은 지켜야지 되고 신부도 지켜야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정절의 약속. 너만 사랑하겠다.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둘이 만나게 되죠. 온갖 학대와 죽음의 위협에서도 춘향이가 끝까지 견디고 남편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몽룡이가 와가지고 기뻐했지. 와서 이제 소문을 들으니까 춘향이가 벌써 뭐 술집 나가고 뭐 딴 남자랑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은 만났겠어요? 안 만났죠. 네. 여기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천국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마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으니 이렇게 보는 게 의미가 더 잘 통해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청첩장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언제? 꼭 올 사람들만. 우리는 돈을 내가 낸 사람들한테 청첩장을 보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풍속이 친척이라든지 친한 친구. 그래서 내가 이 청첩장, 초대장을 보내면 꼭 올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때 뭘 같이 보내냐 하면은 옷, 예복을 보내는 거예요. 올 때는, 참석할 때는 꼭 이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오라고 했는데 오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떤 임금과 같다고 되어 있거든요. 옛날은 이 나라 전체가 다 왕 거예요. 임금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나무도 땅도 뭐 하늘도 물도 다 임금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허락해야만 누군가가 그것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금의 초청에 임금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그냥 죽음과 같은 거예요. 왜? 그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우리가 지도자를 우리 요 투표로 뽑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왕정시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안 싫어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온갖 것을 다 먹을 것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오라고 했어요. 모든 걸 다 갖춰놨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하늘나라에 갖춰놓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그들이 돌아보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지 돼요. 왕정시대라는 거. 임금이 모든 것의 소유자라는 거. 근데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쓰고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에 가서 풀 뽑으러 갔겠죠. 어떤 사람은 뭐 장사하러 가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보낸 사람들, 종 있잖아, 심부름꾼.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내가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겠죠. 임금은 모든 것의 주관자인데 모욕을 당한 거예요.
자기 부하를 죽인 것, 그것은 자기가 옆에 있었으면 나도 죽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이제 싹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살고 있던 터전 거기도 쓸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성민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신경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했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AD 70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대략 AD 30년쯤, 그 정도인데, 그 후에 한 40년쯤 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110만 명 정도를 즉살했어요. 그리고 9만 7천 명 정도를 포로로 잡아갔고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워버린 거죠. 그 안에 성전도 다 불타버렸고요. 그러니까 종들한테 다시 이 주인이, 임금이 또 얘기한 거예요.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잔치에 초청을 하면은 부조금이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꼭 가서 맛있게 드시고, 그런데 여기는 부조금 가지고 가는 데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맛있게 먹고 하면 되는 데예요. 자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부담. 뭐 교통사고 나도 자부담 요새 생겼는데, 자부담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왕의 초청에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역적이고, 가면 신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아.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거리라고 나와 있지만 세계 만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오라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니까 종들이 나가가지고,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꽤 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래도 마음속에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냥 만나는 대로 그냥 가자고 끌고 오다시피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된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을 이렇게 오라고 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신기한 게 있지 않아요? 혼인잔치인데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죠. 왜? 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교회. 그래서 임금이 이제 그 많이 참석한 사람들, 이제 네거리에서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러 나갔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겠죠. 원래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들어왔는데 쫓겨나는 것처럼 얘기했냐면은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복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것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참석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유구무원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그 자리에는 예복을 입고 가야지 되는 건데 예복을 갖추지 않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것을 지적한 거죠. 그 다음에 임금이 이제 그 부하들에게, 여기 사화는 천사를 말하는 걸 거예요. 천사들에게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둠 거기다가 이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불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기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 땀 흘려서 고통을 참고 대가를 지불해야지 돼요. 이 물이 제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이게 지하수가 아니니까 대청 때문에 고인 빗물을 어떤 사람이 정화를 시켰을 거예요. 그것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그 수도관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이 물을 뭐 끓여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수고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갖춰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맨션을, 필요한 것 이상의 충분한 맨션을 준비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임금의 명령을 거부해도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주신 거예요. 한 가지가 필요해요.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은 죄를 그분의 희생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다들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 어항에 물고기를 키워요. 금붕어나 이런 거를. 그런데 이 물고기가 내가 왜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되는가? 이 물고기가 자의식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밖으로 나갈 거야 하고서 확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럼 뭐 밖에서 여기 이런 데서 파닥파닥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죄인 대신 모든 죄를 덮어쓰시고 죄의 대가로 본인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조롱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가 바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1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가 모든 사람, 첫 번째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두 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다 한꺼번에 다 용서한 거예요. 시간 개념으로는 그렇고 공간으로는 어느 곳이든 이 지구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청함은 예수님이 다 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두 다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거부하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왜?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피를 흘린 사람한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피를 넣어주는 거예요. 피를 많이 넣어. 그런데 그 사람이 거부하면 죽는 거예요. 거부하면 죽는 거예요. 생명은. 여기 그런 모습을 누가 화가가 그린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이제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임금이 누구든지 와서 먹어도 좋다고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초청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아무도 빠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의 혼인잔치에 누구든지 초청한 거예요.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지 않은 사람은 혜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밖에 현수막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누구든지 와서 먹어도 좋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딱 돌아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선택되었다. 그러니까 들어와 보지 않은 사람은 선택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배제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배제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거부하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혈을 거부하면 자기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오랫동안. 오늘날도 수도로 이제 발표를 했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을,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러 간 사람들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유했냐면 암탉이 새끼를 품는 거 보셨어요? 뭐가 그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병아리들이 암탉에게 막 도망가요. 그러면 암탉이 두 날개로다가 이렇게 품고 앉아요. 그럼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들을 모으고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한 게 한두 번이냐 이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된 것도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이제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도 잘해주고 착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거역하면은, 거절하면 옆에 있는 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기회가 영구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 또 나중에 이 사람하고 하고 나면 이게 삥 돌아서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날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가끔은 많지 않지만 유대인 중에서도 복음을 지금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3장 46절에도 보면은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해야 될 것이로되 너희가 복음 전함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한다고 돼 있어요. 나는 안 믿을 거야. 나는 예수 싫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한테 전했는데 나 싫어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하고 지금 이거랑 중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엄청난 형벌을 내린 거죠. 그리고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영접했죠. 이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로마를 다 깨부시고 독립시켜주고 로마를 식민지로 삼고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또 이루어지냐면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리브산 우리나라 말로는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이 감람산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은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찢어져요. 동서로. 그리고 남북으로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한쪽은 남쪽으로 가고 한쪽은 북쪽으로 이렇게 밀려요. 그러면 여기 찢어진 사이에 큰 골짜기가 생기겠죠. 이것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사건이 나중에 있을 거예요. 기록은 이미 되어 있고 그 사건이 나중에 벌어질 건데 거기로 도망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서 거기로 도망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비유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죠. 혼인잔치인데 신부 얘기가 없잖아요. 네. 혼인잔치인데 신부 얘기가 없어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혼인잔치 얘기인데 여기도 역시 신부 이야기가 없어요. 왜? 신부는 따로 있는 거예요. 신부는 교회예요. 여기도 보면은 그때 천국은 마치는 뭐뭐와 같다 이런 뜻이잖아요. 신랑을 맞으러 10 처녀가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신랑이 이제 정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아버지가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함께 가죠. 그때 밤중에 가는데 신부의 친구들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내일 올 때 쓸 기름을 미리 준비해야지 되겠네 하고 등잔에다가 기름을 넣어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넣어놓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보시면은요 10 처녀가 있는데 이 10 처녀는 신부일까요? 일부 다처제 아니에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친구 들러리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래서 5은 기름을 준비했고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랑이 곧올 줄 알았는데 지체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다라고 이제 그 신랑의 들러리들이 신랑의 친구들이 막 소리를 지른 거죠. 신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졸다가 흠뻑 깨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맞으러 신부의 친구인 들러리들이 맞으러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5명은 등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했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은 요즘을 생각하면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키면 되고 후레쉬 있잖아요. 요즘은 탁 키면 되는데 요즘 보니까 인터넷에서요. 후레쉬 중에서도 엄청나게 성능 좋은 게 있더라고요. 탁 누르면 주변이 헤드라이트 킨 것처럼 밝아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전기가 없는 때 이거 외에는 밤중에 조명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은 신랑을 만나서 신랑과 신랑 친구와 함께 신랑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거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두컴컴한 데서 어디서 뭐가 뭔지 모르고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닫힌 다음에 늦은 사람들이 학력고사, 요새 뭐라고 그러죠? 수능 볼 때도 늦어가지고 막 오토바이 타고 가는 애들도 있고 또 오토바이 타고 가도 늦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이 일은 수능보다 훨씬 엄격한 일이에요. 이것을 비유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혼인잔치로 비유를 한 것이지, 이 사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5명의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는 준비 안 됐지만 열어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예복을 입지 않아서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는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때를 모르느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물론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잠을 자고 있든 밥을 먹고 있든 목욕을 하고 있든 땅속에 가서 광산에서 뭐 채굴을 하고 있든 우주선을 타고 공중에 떠 있든 관계없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를 한꺼번에 다 데려갈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로 가야지 돼요. 아까 말씀드린 감람산이 이렇게 동서로 찢어지고 남북으로 이렇게 해서 골짜기가 만들어지면 거기 도망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믿어야지 가는 건데 믿는다고 해도 안 도망가면 안 돼요. 거기에 가야지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란 얘기는 그때 그 시간이 조금 지체지더라도 반드시 글리 뛰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운동회 때 보면 총을 딱 쏘잖아요. 쐈는데도 안 뛰는 놈들도 있어요. 진짜로 전 봤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야 이렇게 하면은 그때서 뛰는데 가다가도 그냥 멈춰 또 다른 사람은 저기까지 갔는데, 이런 유대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혼인잔치 이야기인데 신부가 없어요. 왜? 신부는 교회거든요. 우리가 신부예요. 그들은 들러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들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고 재산을 빼앗겼고 강제노동을 하고 엄청난 환란이 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땅의 마지막 역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현혹할 거예요. 가짜가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가짜를 진짜로 알고 이렇게 조약을 맺고 함께 행동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고 대략 7년이에요. 그런데 이 7년이 정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하고 신랑이 정혼을 하고 헤어졌는데 대략 1년 후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신랑한테 야 가서 신부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면은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확한 날을 신랑이 모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역시 모르죠. 신랑의 아버지인 그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공중에 재림이 있었다고 해도 그 후에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 진짜는 안 믿더라도 얘기라도 들은 사람들이 있다면 아 대략 이 7년 환란의 끝쯤에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시겠구나 이것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유대인이면은 감람산에 가서 텐트 치고 한 7년 가까이 되면은 거기서 그냥 맨날 며칠이고 계속 거기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 다 데리고. 그래서 땅 쏘면은 그냥 뛰는 거죠. 절대로 낙오되지 않게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까 기름 떨어진 사람들처럼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끝까지 견디질 못하고 결국은 기름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하는 말이면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말로 꿰맞춰도 맞출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끝까지 버티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믿는 유대인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인공이 드디어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오늘 주제가 교회의 비밀. 누구냐면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얘기를 안 드렸어요. 왜?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그 혼인잔치에서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7년 후에 또는 7일 동안 잔치 후에 드러나는 게 신부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그 지체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기 보세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녀가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결혼하게 돼서 자식을 낳고 사는 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고 교회는 신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둘은 합쳐질 것이고 데리러 올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 함께 하기 시작하면은 영원히 함께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아내에게 네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해라. 서로 간에 지극히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 제도에 있어서 신랑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신부는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이유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 후에 이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게 교회거든요. 그것은 한 몸이 되고 영원할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그때 교회는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고 지금은 헤어져 살지만 그분이 데리러 올 거고 만나면 영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다 이거예요. 아까 열처녀, 그 열처녀가 신부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각각의 개체가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란 얘기예요. 한 몸. 그러니까 손가락 5개, 이쪽에 5개 있잖아요. 그런데 제 몸은 하나죠. 몸이라고 볼 때는 하나예요. 발가락으로 따지면 10개가 있지만, 그래서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한 문장인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처럼 데리러 오시면 갑자기 우리 몸이 후련히 변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그러니까 완전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면은 이런 저런 것에 장애를 받지 않고 문을 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시설을 통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나 더 낮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도 걸리지 않고 그런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요. 그날이 또 하루가 앞당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허황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허황된 것처럼 보이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진짜예요. 이게 거짓말이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무효예요, 무효.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그것이 무효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공중에 나타나시면 우리 하나하나가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뭐 점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휙 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어떤 지체로서 만나게 될 거예요. 신부는 그래서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하고 5장 9절을 보면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건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때 우리 먼저 죽은 자들,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땅에서 언젠간 죽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거의 동시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확 바뀌어서 올라간다는 거죠. 오늘 오신 분한테 저거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1편 있고 2편 있고 3, 4편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 4편 아직 안 봤는데 적어도 1편 보시고 2편 보시고 2개를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여기를 펼쳐놓고 설명한 그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는 것보다 이제 잘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노아심,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 환란 때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혼인잔치는 가짜고 요게 진짜예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노하심에서 건져주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에서 구원받고 심판에서 구원받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머지않아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로서 한 몸이 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지금 따로 떨어져 있고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할 때 우리는 그의 몸에 한 몸으로 붙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날이 또 하루가 가까워졌고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그것을 소망하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